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참 덥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덥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며 무엇보다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은혜와 또 축복 안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의로운 행실에 따르는 주님의 합당한 보상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라 하는 건 어저께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고 앞부분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 쭉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다윗의 삶의 생활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우선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 말씀을 잘 준수하는 다윗의 삶을 볼 수가 있고요. 24절에서 27절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상,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28절에서 31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 속에 승리하는 다윗, 이렇게 구분 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봤죠. 성경에 흐르는 보편적인 사상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법적인 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적인 의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저스티스 그런 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다윗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걸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신약적 개념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내 노력에 의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온 의, 하나님의 은혜가 전이된 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건너와서 내 의는 사라지고 주의 의가 나를 덮은 것,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말합니다. 어쨌건 다윗은 삶 속에 오로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걸 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보상하신다는 걸 믿었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줘요.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보세요. 도를 지켰다잖아요. 진리, 말씀, 규례, 법도 잘 지켰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도, 의의 도, 구원의 도, 생명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줘요.
또 하나,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악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많이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삶 속에 이 다윗처럼 악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주의 성도들의 삶이었고, 사도들의 삶이었고, 교부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했다. 규례, 윤례.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책 주일날 예배드리 읽고 가서 처박아 놨다가 다음 주일 올 때 가져오고, 요즘은 뭐 프로젝트로 다 쏴주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활 속에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침마다 제가 올려놓는 이 영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읽을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야, 이 고백이 마음에 와닿아요.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맞아요. 누가 나를 지켜줘요? 누가 나의 도덕을 지켜주며, 누가 나의 양심을 지켜주며, 누가 나의 윤리를 지켜주며, 누가 나의 의의를 지켜주겠어요? 자기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결심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들 입을 닫게 하시고, 내가 보는 나쁜 것들 보지 않게 하시고, 내 귀를 막아 나쁜 소식을 듣지 않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돼.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왕인데 말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24절에서부터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다윗처럼 의롭게 산 자들을 보상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두 번의 큰 반란에서도 살려주셨고, 수많은 정적들의 비방과 모함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다윗은 무사하게 왕으로 40년을 보냈고 인생도 넉넉하게 살다가 떠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롭음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내가 자비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넉넉함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줘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야박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25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신다.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사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거스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악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27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권고한 사람, 삶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힘들어. 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은 구원하세요. 동시에 이 권고의 다른 의미로는 삶이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춰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려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서부터 31절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용맹스러운 삶을 살았다.
담대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여기 등불은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양심의 등불입니다. 양심을 성경은 등불이라고 그래요. 양심을 밝혀주셨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등불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맑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등불은 우리 영혼을 또 성경은 등불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밝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그는 흑암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양심을 밝혀주시고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등불로 여러분 앞길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있지요. 29절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야, 전쟁하려면 뭐 계곡도 건너뛰어야 되고 높은 담도 뛰어넘어야 되고 또 무슨 뭐 이 전쟁호 있잖아요. 타놓는 거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고 그런데 그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산길로 도망을 쳐야 되고 암벽을 타고 도망을 쳐야 되고 동굴에 숨어야 되고 전쟁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거친 들판과 산을 헤매도 용맹스럽게 뛰면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못할 일이 없어요. 적극적인 힘이 생기고 용맹스러운 힘이 생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환경을 능히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말씀은 순수하니 자기에게 피한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방패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거죠. 죄의 세력을 막아주는 것이죠. 저주의 세력을 막아주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도를 완전히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유일신 오직 야훼 하나님. 그게 다윗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 것들 기웃거리지 말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그 내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 뭐 힘 있는 사람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그늘, 우리의 피난처, 우리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로운 행실에 따르는 주님의 합당한 보상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읽었습니다. 주여, 다윗 위대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된 날,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